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난주엔 새해 인사를 했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옆에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세요. 혹시 몇 년도에 캐나다에 오셨는지, 한국을 떠난지, 한번 몇 년도에 떠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새 세월이 많이 갔죠? 저는 이제 8일만 더 있으면, 아주머니들 그만하시고, 네. 네. 저는 8일만 더 있으면 21년이 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여기 오시면 캐나다에 와서 제일 열심히 하셨던 게 뭡니까? 처음에. 네, 영어 공부. 여러분, 우리는 6개월 공부한 걸 가지고 20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인생에 다 시즌, 자기의 시즌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TV도 많이 보시고 열심히들 하는 게 많으실 텐데, 저는 이번에 신앙 주제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라,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3주 동안 이 패션 시리즈,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쭉 돌아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이 무슨 일에 가장 열심히 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데 열심히셨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른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본 내용 중에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있으셨던 일 중에 하나는 한 영혼을 찾아 가시는 일에 열심히 했던 분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를, 이 비유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기독교의 중심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잃은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집에서 찾는 이야기, 세 번째는 아들이 집에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 비유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도표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인데, 잃은 양의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공통점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가 찾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이야기. 이것이 세 스토리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이 주인공이고, 두 번째는 동전이고, 세 번째는 아들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양은 100분의 1을 잃어버린 거고, 드라크마는 10분의 1을 잃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은 2분의 1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걸 찾았을 때 더 컸겠습니까? 감격이. 마지막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차이는, 잃은 양과 드라크마는 목자와 주인이 찾아가는 겁니다. 찾는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찾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차이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과 탕자는 생명이 있는 반면에 드라크마 동전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기독교의 중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피아노 삼중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가 다 다른 악기인데 한 곡을 연주하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노래를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읽었지만 이 세 가지 비유, 탕자의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까지 자유롭게 이 세 가지를 왕래하면서 이 전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삼중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아침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이야기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미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익숙하게 알아왔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미 이런 말씀들 충분히 들어왔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선지서에서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다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양은 자기 자신들을 생각했던 겁니다.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은 양을 찾으십니다. 1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른 양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양을 캄캄한 날에 흩어진 곳에 반드시 건져낸다, 찾아신다는 얘기를 이미 구약에 해왔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 금방 하나님과 우리 얘기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첫 이야기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는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는데 여기 나오는 목자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15장 4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목자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전 번역에는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Until he finds it.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찾아낼 때까지, 찾을 때까지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요, 사랑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억이 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갑자기 제 아내가 주일이 며칠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자가 날짜를 물어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1월 8일인데 그게 무슨 날이냐요? 감사하게 생각이 났어요. 약혼날이네. 그래서 제 아내가 알긴 안 해 그러더라고요. 기억한 것이 선물이죠. 여러분, 사랑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주님은 우리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 손을 꼭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야 할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없으면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 잃어버려 본 적 있습니까? 지갑을 잃어버리면 패닉에 들어갑니다. 패닉 상태가 돼요. 그러나 신고하고 비자카드 다 신고하고 또 나중에 지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LA에서 훈련받던 선교단체 청년들이 밴쿠버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으로. 저희 교회에서 있으면 숙박을 하면서 홈스테이 하면서 있었는데 스탠리 파크에 갔다가 한 청년이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국경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사정을 하길래 우리 영사관에 연락해가지고 안내를 해서 부탁을 쭉 해줬더니요, 2, 3일 만에 급속도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지갑, 여러분 여권 중요하지만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잃어버릴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로 이렇게 섬길 때인데 교육부 이제 신방 다 맡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오후 예배가 다 끝나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부장들 회의를 다 했어요. 유치부터 청년부까지, 교육부장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끝나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던 교육부 총무 남자 권사님과 부인은 유치부장 집사님이에요. 여자분이 당뇨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 게 정상인데 정말 기도하면서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5살이 됐어요. 교회에 살았는데 그 회의가 끝나고 나갔는데 교회를 돌아보는데 늘 있던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제 찾다가 30분을 찾다가 없다는 걸 알게 실종된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 얼굴은 백지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이 없는 거죠. 바로 동네 경찰서에 신고하고 일단 신고부터 해놓고 인상착의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을 걸어 다녔는데 없어요. 아이들의 특징은 앞만 보고 간다는 겁니다. 2시간 지났는데 다른 동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찾았다고. 비슷한 애가 있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경찰서에서 교회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 어머니를 만나는 어머니의 이 표정은요, 이 애도 많이 울어가지고 얼굴이 정말 지저분하게 됐는데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심정으로 이때 등록금 내달라 그러면 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달려가서 껴안는데 그 상봉을 보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찾기 이전에 뭔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아들을 찾기 전에 고통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찾았던 걸 평생 잊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하나님은 이 열심을 끝까지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열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혹시 받아보신 적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전도를 받아본 적.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가 있는데요. 한 기사분들로부터 4-5번 전도를 당해봤어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전도를 받으면 똑같은 증상이 하나 있어요. 이상하죠? 왜 감동이 먼저 돼요? 전도를 받는데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서요.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감을 딱 잡고요. 백미러로 저를 보세요. 제 얼굴 보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머리가 죄예요. 근데 그때부터 갈 때까지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왜 내가 택시 운전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은 전도받을 때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눈물이 나요. 한국에 다니다 보면 전철을 타보거나 이러면 전철 안에서 이렇게 좀 예수 천당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철역 앞에서 이렇게 메가폰으로 막 전도하는 사람들. 이분들 때문에 기독교나 교회가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염려하는 분들 많이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분들이 그것을 예수 천당을 달고
전철을 지나갈 때 뭘 드리고 싶어요. 어떨 때는요, 눈물이 나요, 사실 저는. 왜냐하면 적어도 저분들은 나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아는 분들이다. 사실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목자는 이제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목자는 이런 다 각오가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말은 어디든지 가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발로 걸어서 그 사람을, 그 양을 찾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이 목자는 정확히 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먼 길을 나섰다는 이 목자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바로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드라크마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15장 8절의 한 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0드라크마를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이거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다고요? 집 안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집 밖이 아닙니다. 집 안에 잃어버렸는데 어둡기 때문에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빗자루로 쓸면서 안 보이니까 뭐를 켜요? 등불을 켰다는 겁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목자가 예수님이라면 여기 여자, 등불을 켠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이 비유에서만 등불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독특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대상은 양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생명이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잃어버린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양처럼 울면서 소리낼 수도 없고 탕자처럼 자기 발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절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말해도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 밖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집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대교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영적인 것에 다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드라크마처럼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찾을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만이 하십니다. 죽어있는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만이 하십니다. 여기 등불은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내 믿음을 살려주시기에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여기 유학 오기 직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직접 교인들을 가르치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소그룹을 같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1대1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4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4주 동안 공부를 다 했습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 사과를 한 다음에 저는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한 번씩 다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 번씩 얘기를 하던 중에 남자 권사님이었습니다. 학생부 부장, 교사를 10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예수 믿은 얘기를 하려니까 한 30초, 40초를 머뭇거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를 10년 했는데 예수를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못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내 가슴에 빛을 비추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구원자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그 교회에 계속해서 섬기시던 그분을 주님은 잊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17절에 이 아들이 아무것도 없이 다 발가벗었을 때, 죽게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아버지에게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으냐, 난 여기서 죽겠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탕자가 돌아온 아들을 달려가서 껴안습니다. 입을 맞추며 얼마나 여러분 간절했는지,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었는지를 표현해 주신 장면입니다. 저는 20대 시골교회에서 첫 목회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한 후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네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답답하냐 선배들이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설교를 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고.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아들 껴안아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십자가가 빠져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못해서 답답해 죽겠다고.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되나? 이 질문이 20대 때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 중에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은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이 본문에서 똑같은 고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말씀을 깨달은 것 중에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이 깨달았던 거랑 똑같은 게 깨달아지면요, 이건 감격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저랑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 책 해석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풀어납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다.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피아노 3중주가 있는데 여러분 피아노 소리만 들으시면 안 돼요. 바이올린도 들려야 되고 첼로도 들려야 3중주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만 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지막 탕자의 비유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기다리면서 기다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찾기까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보내시고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를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살아나도록 성령의 빛을 계속 비추어 주시고 그에 의해서 돌아오는 사람을 성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른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가 한 스토리가 될 때 복음이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 하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합동 작전을 벌여서 오셨다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구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며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세 가지로 아들이 안 되겠다고 하는 것,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들이라고 세 가지를 확인시켜 주는데 이 순서는 거꾸로 역순으로 성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 성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냐?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아무리 입혀도 다 벗겼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세마포 옷, 장차 성도들이 입을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은 아무도 벗길 자가 없다는 그 세마포 총옷을 입혔을 때 아무도 벗기지 못했던 것처럼,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여러분 용서의 옷, 구원의 옷, 하나님의 자녀됨의 옷을 성부 하나님은 입혀주시고, 성령님은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의 대사, 구원받을 때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것처럼 가락지를 끼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신발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위해서 걸어주신,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신발을 상징하는 신발을 신겨주셔서 우리가 주님한테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껴안는 것은 성부 하나님만 껴안는 게 아니라 수없이 수고하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도 껴안으시고 성령님도 껴안으신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영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음 예수 믿을 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믿고 나서야 더 깊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감격을 할 때 우리는 이 주님의 감격을 위해 살아가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처음 믿는 사람이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환영이라고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감격 속에 빠졌어요. 내가 예수를 믿던 그날 성부 하나님이 달려와 껴안으셨고, 아니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성자 예수님이 달려와서 나를 껴안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너 내가 역사한 걸 깨닫고 이제 돌아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여러분 찬송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는 거 신나게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그분이 나를 껴안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감격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삼중주의 클라막스는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던 날 성부 하나님이 달려오시고, 성자 예수님이 달려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용서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가락지 너는 내 것이라 끼워주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던 예수님의 신발, 그것을 우리 발에 신겨주셔서 이렇게 기뻐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처음 예수 믿을 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격이 고스란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눈물의 노력으로 우리를 찾아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한 영을 향한 성부, 성자, 성령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The passion of the Lord will make this happen.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입니까?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냐면 저한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원받는 날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렸을 것입니다. 야, 아무개 돌아왔다. 야, 아무개 돌아왔다.
저는 이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성부 하나님만 달려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신발 벗고 달려와서 당신의 신발을 신겨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천국 백성이라는 가락지를 끼우실 것입니다. 이 감격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나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나를 찾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열심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돌아오는 날,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와야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기쁨이 와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는 찾았을 때 감격을,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양을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 즐기자. Rejoice with me. 나랑 기뻐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웃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7절에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99모다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해 나와 함께 즐기자. Rejoice with me.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기쁨을 도와드리지 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리고 똑같이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24절,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는다라. 잔치를 벌이자. 온 동네 사람이 즐거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찾아내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각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의 흐름을 이해할 때 이 15장의 비유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5장의 비유를 설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13장 후반부터 14장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룬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 15장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해답이 이 비유를 얘기하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1절, 2절에 그 답이 이미 영화의 서곡처럼 예고편처럼 비춰집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앞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정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뭐를 들으러 와요? 이게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온 겁니다. 이들이 죄인인 걸 알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마치 탕자의 형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시지? 여기에 이들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죄인을 영접하냐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답은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나만, 바로 결론을 찾겠습니다. 15장 18절 19절. 이 탕자가 자기의 절망적 상태를 깨달아 버린 겁니다. 이 절망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1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아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못된 짓을 다 했으니까. 아버지의 유산,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와서 지멋대로 다 쓰고 정말 놀아먹고 다 참겨 놀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온 거니까 아들 자격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 어디로 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건가?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가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 안에 좁은 문의 의미가 뭐냐? 아들의 고백 안에 답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구원과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자기의 죄성과 추악함과 절망을 고백하는 회개와 참회의 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좁은 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행위로서 내가 저들보다 낫다고 말하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회의 길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만일 이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길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I'm the lost. 내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인생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분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늘 그분은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게 하는 분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좁은 문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만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아들이 왔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주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를 우리 교회와 성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제일 기뻐하시냐? 내가 돌아올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때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돌아옴이지만 신앙은 늘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도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도 내 마음이, 여러분, 성령의 비추임이 또 필요한 만큼 내 믿음이 굳어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신앙은 늘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주님은 내가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셨습니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하나님부터 많이 멀어져 있습니까? 오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됐습니다. 10 드라크마의 비유에 이 여자는 또 하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나갈 때 가장 성령께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다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찾아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기다리실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쫄병들이 뭘 기다려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쫄병이라 그러면 약간 유치하니까 영어로 We are soldiers 이렇게 다 We are soldiers 이렇게 한 말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기다리면 사병들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윗분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성실한 교인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저 착한 사람, 성실한 교인 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을 하기엔 부족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두드리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뛰는 2017년도 우리 교회 쫄병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군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가 하나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2절,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3절,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4절,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를 다 뜨겁게 맞으십니다. 이 웰컴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 돌아가는 좁은 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늘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2017년도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라 찾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는, 주여 두드리는 자,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주여 찾아가는 교회 되게, 찾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